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학습 세례식 또 오늘 성찬식까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가게 되죠. 특별히 이집트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은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일정들을 많이 소화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에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 그가 고별 설교를 했던 신명기의 여러 가지 기록된 내용들, 그 설교가 이루어진 모압 평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한 가지 조형물이 있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있는 기념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지만 특별한 한 가지 조형물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뭐처럼 보이세요? 약간 십자가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저 장대 위에 사실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저 조형물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의 그 말씀의 배경을 저곳 느보산에서 조형물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민수기 말씀은요,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40여 년을 광야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의 그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 가는 여정, 그 막바지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앞선 20장을 보면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가데스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좀 우리가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달라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리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그들 앞에 큰 대로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니까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래전부터 닦여온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용했던 주요한 도로였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동방에 있는 국가들이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하기도 하고 또 무역로로 사용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도로였습니다. 근데 그 도로를 통과해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 한가운데를 지나가라고
가려고 요청을 하니까 에돔 왕이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에돔 왕이 너희가 우리 땅으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 온다면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에게 대적하여 막아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성경 4절에 있는 대로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우회해서 가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척박하고 거친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길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떠나오게 하신 애굽 땅을 또다시 그들이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 가운데 불뱀의 심판을 보냅니다. 여러분, 불뱀은 광야 가운데 있는 독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와서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독에 피해를 입고 죽어가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고 주님 곁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는 때라고 한다면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보이실 것인지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좀 어그러져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관계에 있다면, 우리 가운데 삶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우리는 참 희한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원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는 기도하고 인내해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서도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일에 교회를 나옵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광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참지 못한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이것들을 그들이 참지 못한 거예요. 왜 참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해요. 그들 앞에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닦아놓은 편안한 길이 있는 거예요. 왕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광야에 불뱀을 만날 일도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래도 가다가 먹을 물이 없어서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왕의 대로가 보이니까 마음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 길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눈앞에 그 길이 보이니까 지금 가는 이 길이 더욱 싫어지는 거예요. 참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엉뚱한 데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모세를 향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지 못하면요, 불평을 입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원망을 쏟아내게 되기 마련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은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는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40년 가까이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들은 언제나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먹었습니까? 굶었습니까? 먹었어요? 굶었어요?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난 광야의 길을 오기까지 그 길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물이 없는 광야를 40여 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들의 가축까지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은 반석을 여시고, 때로는 오아시스로, 때로는 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원망은 마실 물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난 시간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이 싫어함으로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었던 것들은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도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이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애굽의 환상이었어요. 그들은 툭하면 애굽의 때를 기억합니다. 그쪽에서는 부추도 있었고 그때에는 고기도 있었고. 여러분, 그것만 있었습니까?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그들의 자녀들조차 보호하지 못했던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 지나오고 나니까, 자유인이 되고 나니까, 40여 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니까 환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당장의 지금의 이 자유인으로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은 애굽의 환상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떠나왔어요. 이제 그들 앞에 왕의 큰 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의 큰 길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야가는 삶의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과 짝하고 벗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떠나온 지난 과거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사망에 쇠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 그 길이 조금 거칠고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다고 과거의 죄 가운데 있었던 시간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들을 마치 환상처럼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제서야 오늘 민수기 21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뭘 했다고요? 범죄했다고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불뱀의 그 심판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맞닥뜨린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친밀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고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그 자리를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불뱀의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40여 년간을 지나오면서 이 불뱀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맞닥뜨린 문제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더군다나 이 광야 같은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그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순간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누구에게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깨닫습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은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난 40여 년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또한 그들이 이 광야를 살아오면서 체득하고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고난 순간마다, 역경의 순간마다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 앞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 앞에서도,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아말렉의 군대가 그들을 쳐들여 왔을 때도 그들이 당면한 그 문제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기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억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늘 그들의 삶에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오늘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해법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고 싶겠습니까? 지금 뱀의 그림자만 보여도,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소스러치는 그때에 하나님이 장대 위에 뱀의 형상을 만들어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왜 노뱀입니까? 왜 하필 뱀입니까? 하나님, 그냥 그거 보기만 한다고 정말 그게 됩니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겪은 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장차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다가올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장대의 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믿으면 그는 삽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사건이 오늘 민수기 21장의 사건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시면 보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시면 듣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춰 서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시면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우리 모두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생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